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못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미 빼앗겼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베냐민 사람이 그 전장에서 실로로 달려왔고 그 이야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 엘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아주 이미 떨리는 가운데 있었더라. 언약궤로 인하여 언약궤가 잘못됐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이미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베냐민 사람이 와서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두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가 죽고 또 한 사람은 엘리의 둘째 아들인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출산할 즈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그 상황 가운데 기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이름을 외치고 죽은 오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아주 상징적인 이름을 남기고 오늘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들을 것인지 나쁜 소식으로 들을 것인지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농담으로 내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내가 두 가지 소식이 있다고,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 그럼 뭐부터 듣고 싶냐고. 여러분은 어떤 거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기쁜 소식이요? 저는 나쁜 소식 먼저 듣고 싶어요. 나중에 좋은 소식이 좋잖아요. 기쁜 소식 먼저 듣고 있다가 나중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전장에서 달려온 이 베냐민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러 온 건데 이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소식에 대해서 아주 그 신라 같은 소망으로 이 사람을 기다렸어요.
승리했다고, 이 언약궤가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그 강한 손으로 적군을 다 물리쳤다고, 그 소식을 듣고 싶은데 또 불길한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마음이 떨렸다. 그는 이미 어쩌면 그 불길한 예감으로 이 소식이 어떠한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성육신 하실 때 복음서마다 하나님의 왕이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을 때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먼저 듣고 기뻐했던 사람은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네, 안 기뻐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겉으로는 그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나도 알게 하라,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그러나 사실은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영아 살해가 일어났습니다. 학살이 일어난 것이죠.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나요?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제가 여기서 하나님 저에게, 이건 아니지만 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한윤호 목사 오늘 이 말씀을 꼭 성도들에게 전해.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가정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근데 그날은 저한테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임할 겁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날을 정말 기다릴까? 아니면 헤롯 왕처럼 기뻐하는 것 같은데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준 이 소식을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준비할 설교의 내용 가운데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부분을 어떤 책에서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냐고 그렇게 반문한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건 줄 알고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냐고, 이런 복음을 전하느냐고. 이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나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를 결정할 그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실 그분을 알고 계시나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맞으신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모든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목자의 음성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장에서 베냐민 사람이 전해준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죠.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런 정말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야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소식을 사명을 다해서 전하러 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다시 준비도 하고 이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야지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용상으로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이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과 엘리의 가문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실은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 찬양을 드린 가사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날이 마라나타가 되지 않고 도적이 임하는 것이 임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러면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이 이 베냐민 사람이 전달하려고 달려왔던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구나.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늘 이 사람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윗은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을 믿었어요. 언제 맨 처음에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냐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숨어 있다가 정탐하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립니다. 빨리 오늘 밤에 강을 건너시라고. 그 얘기 전해준 사람이 아히마아스예요.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또 한 번 소식을 전하는데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해요. 이 아히마아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니까. 왕의 원수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통곡할 소식이었어요. 그 요압은 그걸 알았어요. 요압이 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이 아히마아스를 말립니다. 사랑하니까. 네가 오늘 아들아 오늘 이 소식을 네가 전하면 안 된다. 네가 생각하기엔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왕은 마음이 무너질 내용이야. 여러분, 좋은 소식은 우리의 입장에서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식이 다르다는 것이 오늘 그 압살롬과 아히마아스 이야기에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뭡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번, 당신이 오늘 1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다라는 소식. 2번, 오늘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어떤 게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로또가 10억짜리가 당첨된 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야지 맞죠. 그렇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10억 한번 나도 만져보고 한번 써보고 이렇게 주님 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소식은 오늘 믿음 좋은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2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경우에는 로또가 당첨된 것을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도리어. 근데 우리가 언제 그것이 기뻐지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그 반에서 1등한 학생은 내일 시험이 두려울까요? 기다려질까요? 네, 공부 다 했어요,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해요. 가외도 다 해가지고 내가 평소 실력도 있고 또 한 번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꼴등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내일 시험이 보나.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험 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잠 못 이루는 날이에요.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날카롭게 괜히 엄마한테 신경질이나 불리고 공부는 자기가 안 해놓고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1등한 학생처럼 내일 주님이 오셔도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날이 기쁜 날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오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 등불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처녀라면, 우린 주님께 손들고 잠깐만요 주님, 일주일만 있다 와주세요. 내가 요즘 다 정리하고 올게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이 소식은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지만 하나님은 이 베냐민 사람의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그 일에 대해서 전해준 발걸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전해주고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내심 받은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발걸음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엘리의 시대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가 돼서 아히마아스처럼 구스 사람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됐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의 내용은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했다. 둘째,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 같은 날 죽습니다. 제사장은 죽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엘리는 그래도 아주 한 가닥 소망을 들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은 일어나지 않을 무언가가 있기를 바랬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베냐민 사람은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를 완전히 절망케 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는 문 앞에서 문가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뒤로 넘어지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그의 사인을 아마 담당 의사는 그 사인을 목뼈 골절로 이렇게 사망진단서에 쓰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의 사인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이 많고 눈이 어둡고 비대한 자라고 말해요. 꽤 오래 살았습니다. 98세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정말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는 둔감하고 육체적으로도 둔감하고 이 지도자로서의 깨어있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엘리에게 더 이상 말씀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니까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게 되어진 영적으로 게으르고 둔감한 무기력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해야 할 말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가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어요. 엘리가 알지요. 지금 이 사무엘을 부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이 반복되니까 또다시 이 소리가 들리거든 내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사무엘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엘리에 관한 이야기.
엘리의 집안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리고 그가 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이라 라고 말해요. 그 예언이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일이 성취되어진 오늘 그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에 경청하여 그 말씀의 의도대로 내가 반응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바빠서 또 좀 둔감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피할 때가 있고 미룰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믿고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빼먹지 않고 오늘 하루 중에 꼭 순종하려고 내가 오늘 해야 할 투두 리스트에 꼭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 앞에 나중에 확인해요. 그리고 영성일기 쓰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영성일기 썼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미룬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미루다 결국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 통해서 듣고 오늘 그 베냐민 사람에게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좋은 소식 안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정반대로 이끄시겠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자아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로마서는 그것을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싸운다고, 부딪힌다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잘 모르겠거든.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거나 잘 분별되지 않거나 깨달음이 없거나 양심의 소리를 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육신이, 내 자아가 하는 소리에 반대로 하세요. 지금 내 생각이 드는 것에 반대로 하세요. 그럼 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땅끝으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이 교회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땅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인생의 방향과 정반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가 하지 못한 그 일입니다. 엘리가 그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는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자녀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비극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은 비극인데 우리 가운데 이 엘리와 같은 모습이 한 명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어리석고 비둔하고 둔감하고예요. 나발과 같은 자예요. 그가 좀 부자라고 가진 게 많았다고 그 양털 깎는 날 누구라도 오면 좀 밥 한 그릇 주고 같이 기뻐해야 될 그날 모든 게 풍요로운데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거죠. 오죽하면 다윗이 칼을 뽑았겠어요.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의 혈기가 나온 겁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도 또 한 번 후회할 일이 그날 일어날 뻔했죠. 나발 다 죽이면 뭐합니까? 후회할 일이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다윗의 길을 다시 바르게 인도한 것처럼 아비가일이 그날은 나발을 향하여 어리석은 분노를 행할 뻔했던 다윗을 지켜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의 죽음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본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죽음이었어요. 엘리의 죽음은. 그렇죠? 이미 자기도 알고 있는 죄고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했고 이제 그 날이 찾아온 걸 자기도 알고 마음이 떨린 거죠. 그 날인 것 같았어요. 엘리는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어떤 것이냐 하면 모세는 자기 힘이 다 빠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요. 그리고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 노인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 40년 광야,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보통 일을 겪은 게 아니죠. 그건 모세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가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십계명을 받아오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반역하는 백성을 인도하는 진정한 목자로서의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딱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화가 나서 하도 반역을 하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번 화를 냈어요. 바위를 때리쳤어요.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데 저 같으면 수백 번을 바위를 쳤을 텐데 이 모세는 딱 한 번 쳤는데 이 모세가 그 한 번 쳤다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의 죽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그럼요.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 천국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천국에 들어갈 가장 확실한 사람이죠. 그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천국에서. 누가 천국 갔는지 확실히 잘 모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엘리야, 모세는 확실히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모세는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위치는 아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한 번 실수만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죽음이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하면 나의 의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모세의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의 죽음도 오늘 이 엘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모르는 자의 죽음은 이렇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죽음이에요. 자기도 알았어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근데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는 죽습니다. 이 똑같은 또 한 번의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비느하스의 아내예요. 그날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의 죽음. 비느하스가 죽었는데 질문을 하나 더 해볼까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무엇이 가장 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절망케 해서 죽었을까요? 1번 이스라엘의 패배, 2번 남편의 죽음, 3번 언약궤를 빼앗김. 뭡니까? 네, 남편의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이 여인이 출산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너무 고된 산고를
진통 가운데 있을 때 살려면 그 소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제사장이에요. 폭력을 쓰는 제사장이에요. 제가 보기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비느하스의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녀는 도리어 남편은 이렇게 절망스럽고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그때까지 살았던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던 그 마지막 절망은 뭐냐 하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녀는 죽어갔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날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이가봇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생기고 엘리가 쓰러져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날은 언제입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그날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빼앗긴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순간이 언제인가? 요즘 새벽기도 본문 가운데 에스겔서 8장에 그 말씀이 해답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성전을 떠나게 하는 너의 죄악을 보여주겠노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을 머리카락을 들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참한 우상숭배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숨겨져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우상숭배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로 하여금 내 성전에서 성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만 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있는 것 같이 보여주고 싶어서 세상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 자신에게 고백할 힘이 없어요. 엘리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 가운데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 일에 실패한 사람들의 종말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를 이제 계속 우리가 묵상할 텐데 그 사사기 가운데 삼손이 가장 비참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머리카락이 다 뽑혔는데도 힘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나실인인 줄 착각하고. 천만에요. 머리카락이 뽑히면 이제 그는 힘의 근원, 마지막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사사.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삼손의 사사의 시기에 삼손이 그 대적을 가장 많이 무찌른 날이 언제라고요?
죽는 날이었어요. 눈 뽑히고 맷돌 돌리던 그 삼손이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놀이개감이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사의 모습을 그때 처음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가 사사였는데 뭐 술 마시고 여자 쫓아다니고 망나니같이 살다가 원수를 죽인 거였어요. 한번 보세요. 삼손이 이전에 했던 그 승리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그날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껍데기뿐인 하나님의 언약궤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쟁터에 그 언약궤 가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환호했는데 그 환호는 블레셋 군대의 것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남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이미 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복음의 소식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때만 그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결단하면서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